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따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내놓긴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김상현 권원선 성도님 가정에서요, 주일날 저녁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삭이셔서 이렇게 오셨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아기를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출산 당일날 아기가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 번 더 확인했을 때에는 상태가 첫날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기도 제목 내놓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나온 모든 아버지 안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신뢰하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안에 한 가정에 아버지 귀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안에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안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이 아람에 대한 정복 전쟁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세우기 쉽고 우리의 뜻을 먼저 세우면 결국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하였고 여호사밧도 조금은 섣부르게 아합의 정치적 요청에 선뜻 손을 보태겠다고 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섣부르게 아합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원하였고 하나님은 그래서 미가야를 통해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판단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만 아합은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읽는 장면을 아합의 궁전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먼저 옮겨가 보여줍니다. 왜 하늘 보좌에 대해서 우리 먼저 이 장면을 보여주는가? 우리의 역사를 왕궁에서 선택하고 왕궁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해석하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보이는 현실보다 먼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이 현실보다 먼저 존재했었다. 본문의 19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미가야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서는, 그러니까 아합의 궁전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는 정치적 작전을 세우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신하들은,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논의하고 있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거짓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현실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 하늘의 보좌를 미가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역사적인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현실들은 이미 하늘에서 먼저 판결이 되어진 것이지 그냥 주어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의 장면도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데에 매우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영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탄의 어둠의 영인지 아니면 본래 천사였는데 거짓의 영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한데, 하지만 본문은 이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조차도, 거짓에 대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실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온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게 되는 장면인 거죠. 즉 동일한 구조에 대한 이 메시지가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강조점은 사탄이 왜 그랬냐,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냐, 여기에 이 정체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허락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미가야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왕궁이 먼저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현실이 먼저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판결이 먼저 있었다. 실제로는 저 하늘 보좌에서, 저 하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면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결정하는 것 같고, 건강이 결정하는 것 같고, 회사나 정치나 세상의 모든 것들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가 모든 현실과 나의 상황과 처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맞고 무시해서도 될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이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면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눈앞의 현실보다도 앞서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근심과 걱정, 아니면 억울함과 원망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래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관해서 분명한 장면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위로를 꼭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돈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건강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고, 여러 관계나 힘의 역학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줄 믿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은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메시지도 피할 길을 주셨던 그 경고의 모든 것에서도 아합은 이 모든 것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잡아 가두는 것이었죠. 듣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것이었죠.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삶의 마지막 결정권자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최종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결단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현실에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6절부터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제 장면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에 때립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권력도 그들에게 있고 숫자도 그들이 많고 왕도 그들의 편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그럴 예정이었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말하게 하셨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주목할 점은 미가야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제발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스스로 참됨을 드러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할 점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참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문제는 속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문제는 선지자 400명들에게 속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 번 선포되었지만, 심지어 그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제 나눈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미가야는 아합의 감정, 아합의 직분, 아합의 신분의 위치,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이미 아합은 엘리야에게 심판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합을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미가야는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엘리야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400명의 선지자들과 다른 내용입니다. 400명의 예언은 아합의 마음이 원하는 결론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무엇라 해도 같은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에는 결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18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거나 결과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가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만일 왕이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즉 일의 결과로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만약 내가 잘못 본 것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 환상이 그냥 꿈이었으면,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이었다면, 그냥 내가 내 자기 확신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의심이, 이러한 생각이 미가야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이런 망설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분명한 확신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는 앞부분에서 있었습니다. 뭐였냐? 아합이 미가야에 대해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말씀을 주셨었고, 그 말씀으로 왕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었고, 그 말씀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아합에게 전했으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결과로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 미가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고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일의 결과를 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도 아합과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논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마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우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한계를 발견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내가 원하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내가 원했던 회복의 모습과 방법이 아닌 내가 알지도 못했던 크고 놀랍고 비밀한 하나님의 회복, 세상의 은과 금으로는 알지 못하는 전능자의 임재 그 자체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자체로 오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왜곡하려고 했지만 12제자와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결과로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힘들고 괴로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한마디 붙잡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겨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삶의 행동으로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해서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 가운데서 역사로 주셨던 약속을 분명히 실현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는 땅의 왕궁을 보여줍니다.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판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분명히 두렵게 합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말들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참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우리에게 진실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역사를 기억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회복과 내가 원하는 치유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될 줄 아버지 안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눈, 내 귀, 내 마음 열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